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려거든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명상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묘혈양곡에는 계속 남묘혈양곡에 계속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아미타불, 나무 간세모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속세계에서는 기도합니다. 그들도 기도가 뭐냐? 접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임해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점치는 귀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유럽의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쳐주고 그 주인이 복채를 챙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걸 정리하면 소란이 일어납니다. 소란이. 귀신이 들어 쫓겨나가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참지 못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점치는 아이가 점을 못 쳤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살리금치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이 남편과 같이 한 30대 정도의 여자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냥 이 치아가 다 나가가지고 철사줄 같은 걸로 이렇게 동여매고 뼈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무당골로 이사를 갔는데 시아버지하고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늦게 준다고 다투다가 그래서 사층에 뛰어내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갔어요. 달마 귀신하고 동자 귀신이. 그래서 그거 자기가 얘기하니까 알죠. 달마 귀신 술 취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동자 귀신 애기같이 얘기해서 제압을 해서 소리 지르고 떠나갔는데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무당골에 왜 갔냐? 이사를 갔어요. 이 분위기 안 좋은 영을 타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겨내지만 영이 약하고 특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원에 치료받으러 온 겁니다.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무속 세계에 또 가짜가 있거든요. 가짜 점을 치는 것들은 귀신이 아직까지 접수를 안 한 거고 진짜 점을 치는 것들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뭐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지형장모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들의 세계거든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점쟁이들은 예수쟁이가 오면은 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짝도도 못해요. 예수쟁이 왔다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성악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1,000,000원짜리 구슬하러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나가서 방언을 쏘니까 꼼짝 못하잖아. 벽에서 딱 붙어있잖아. 벽에서 대들을 텐데 대들지도 못해요. 이 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심할 것은 함부로 이 지역적으로 역사하는 귀신도 있기 때문에 이사도 가면 꼭 신방예배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자는 감지합니다. 이것이 좀 안 좋다 금방 알거든요. 밟고 말고 하나게 나와야 될 텐데 좀 그렇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달라요. 아주 그 분위기도 맑고 너무 좋습니다. 또 이단 사교 집단 거기 가기만 해도 문제가 터집니다. 영이 약하면 휩쓸려 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수적이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는 재단, 이 재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 대현이구나. 대현이가 어쩌면 그렇게 슬로우도 잘하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은혜가 촥촥.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주하는 드럼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냥 치는 거하고. 팀장도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다. 성령이
아직 은혜가 내가 이 분위기가 쫙쫙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10,000명이든 뭐 몇만 명이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30년 목회 가운데 오살리 금식기도회 강사를 3번 갔으니까 갈 때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력이 났어요. 임상체험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꼼짝 못한 걸 봤기 때문에 일단 꼬리를 내리거든요. 눈을 못 마주치고 그냥 드러나니까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스스로 그래요. 할렐루야. 귀신 앞에 서봤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더 자세해야 되겠지만 귀신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가 납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이 굳게 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이 길러져야 이걸 분별도 잘하고 담대하게 해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할렐루야.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힘이 있어야 평화도 이루지 힘이 없어 보세요. 치문약을 받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 세계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이 강건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립이 돼야 될 텐데 신앙 정립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가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 김경원 집사님. 어느 누가 와도 저는 주 안에서 자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우울증도 겪어봤고 공황장애도 겪어봤고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계를 알 때 그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특수 목회를 저는 감해서 우리 이마은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특수 목회 하시네. 너무너무 강한 자들, 센 자들만 그렇게 만나요. 그래서 그것도 또 내가 견딜만 하니까 하는 거고 그래야 또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평탄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 옥진 목사의 영은 문제를 푸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신앙을 대화하면서 풀어서 때로는 기도 말고도요 대화하다가 웃고 대화하다가 그냥 쑥 정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이 틈타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나 주의종 찬양사역자 앞에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예배가 그리 좋은 것이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귀신이 자리 잡은 것도 있고 살짝 이제 옮겨 있어. 그럴 때는 찬양과 기도에서 그냥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 아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좀 아세요. 우리 팀장도 노생금 기도에서 10,000명 앞에서 보통 한 1,000명 이상 그 찬양했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엄청 지금 보여준 겁니다. 아멘.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명 이상을 상대할 수 있는 위대한 십자가 군병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성이 심판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답게 사시고 용서받은 의인이지만은 의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스레이 하이시 똑바로 걷는 자를 말하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저는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라. 의인은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성도가 되고 FM도로 나가줘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크다고 많다고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쓰셔서 참도 이 마지막 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여러분 살아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샤머니즘은 대상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슨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건 자기가 하는 할아버지고 할머니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대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샤머니즘에 가서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 기복이죠. 저와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멘하고 또 다른 걸로 주면 감사로 받고, 믿습니까? 이런 기도, 이거 대화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인격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선택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 이단 사교 집단, 샤머니즘 있지만 그런 데로 안 가고 종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 이 사실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직까지 못 정한 사람은요 산속에 빠진 어린이와 같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있어요. 향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할렐루야, 저는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텍스트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방언, 방통, 예언 말씀을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방언이 이렇게 오는 거고 성경이 되도록 되는 거, 방통을 또 하네, 또 예언을 하네, 은사가 나가네, 영을 분별하네. 아멘이시죠? 귀신이 내 앞에서 꼬그라지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생겨나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멘이시죠? 분명히 돼지기를 했을 때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 이게 성경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르하흐, 또 헬라어로 푸니마예요. 그래서 그 숨이 들어오자 생기죠. 생기가 들어오자 사람의 산영이 되었더라. 네핏이 하야,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영혼육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고 인격의 존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셔야 사람은 삽니다.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생기를 주시옵소서, 활력을 주시옵소서, 살맛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체가 거룩함이 임하고 경건함이 임하고 진실함이 임하고 울음이 임하고 거룩함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무슨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무리 막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숨을 쉬어야하듯이 이제 막 태어난 크리스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해라, 무시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면 그때로부터 숨통이 열렸어요. 거듭났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엉덩이를 때리고 탐은 왕왕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숨을 쉬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스프전 목사 말씀, 기도 없는 영혼은 그래서 저는 죽은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역을 공급받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파워가 임해요. 모세가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땅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어요. 그래서 이때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더라. 영적인 파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배후에
이 역사가 있습니다.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내려오다가 파사 국군, 페르시아 국군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 군대 배후의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힘이 약해서 미갈 군대 장관을 데리고 군대 장관과 천군 천사가 와서 정리하고 내려오는 시간 20일을 걸렸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그냥 일어난 것 같아도요,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하마스, 이것도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아까 기도 잘하셨어요. 이스라엘에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거기는 유대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거기 지금 많이 들어갔거든요. 기독교 목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이 전쟁의 배후에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이 기도로 물리치고 영적인 파워가 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 450명의 발선자를 척결시켰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달라고 해서 응답을 받았듯이 영적인 파워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에요. 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요.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건 뭐냐? 한 사람이 기도의 영역으로 한 시대를 커버했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국방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위에 지방에 하얗골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상사포가요 8,000문이가 있는데 하마스가 5,000개를 쐈다는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이 무기가 무서운 장사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거리 조정해서 맞춰놨거든요. 우리도 준비를 했지만은 결국은 양쪽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멘. 기도는 국방력이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반드시 커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파워를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길러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왜 힘이 있냐? 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느끼거든요. 나를 잡아주신다. 그래서 이런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안수할 때도 안수를 끓이는 목사들이 많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는 무조건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걸리거든요. 거기. 이번에도 금요일 날 우리 강수정 성도님 성령 받고 새방언을 말했어요. 그 전에 안수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것은 힘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느끼는데 옛날 같으면 될 때까지 하는데 지금은 억지로 그렇게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딱 금요일 날 정확하게 방언이 터져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성경 집사도 지금 왔어요.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욕탕 가면은 때를 불려가지고 때를 밀잖아요. 그러듯이 잔잔한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은혜 속에 들어오다가 보면 어느 날 터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오목사가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정말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 꿈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최고의 크리스찬, 주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성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파수를 천국 방송에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KBS, MBC, SBS, TV조선, MBN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천국 방송에 맞춰줘야 돼요. 어떤 분은요 저기 엉뚱한 방송에 맞춘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방송에. 왜 대북 방송을 듣습니까? 다 듣다 보면 엉뚱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드러난 방송은 안 듣고 엉뚱한데 기울이고는 유튜브 같은 거 봐가지고 유튜브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유튜브에 최진실이가 죽어서 지옥에서 뭐라 그런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자 무슨 목사인데 목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흉내를 내고 있고 그거 보잖아요. 갑자기 나도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거 흉내내는 게 잘못하면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야. 이거 웃긴다. 그거 엉뚱한 거 나온 게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게 안 좋은 주파수를 받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나처럼 됐을 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도 대지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본교회 목사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여기서 순복음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교회가 있는데 이 라인을 타세요. 순복음교회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이 정립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시고 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이단들도 많이 올리고요. 신학적인 것도 잘못하면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려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실천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에 중보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이번엔 진짜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무릎 꿇으셨다. 이게 뭘 말합니까?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은 오기에서 큰 소리로 남 들으라는 식으로 나 기도 잘하니까 우쭐대면서 기도한 것을 보시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 기도가 더 빨리 응답이 되리라. 죄인이라는 세리 창기 기도가 더 응답이 되리라. 회개 기도, 마음을 드린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거, 교만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솔한 기도가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보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무릎 딱 꿇고, 주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무릎 꿇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겸손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지만은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오후 3시에 꼭 기도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한결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2번씩이나 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다니엘아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고요, 진실한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의 위인이고 땅의 위인이었다. 하느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자였고요, 이 땅에서도 다니엘이 69년 동안 재상의 자리를 지킬 만큼 하나님 높였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어도, 바벨론에서 메데파서로 바뀌었어도, 왕이 4번 불이 바뀌었어도 항상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혜롭고 슬기했기 때문에 왕들이 그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에서 위인이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위인인 것은 뭐냐? 다니엘서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한 이 숫자 개념은요,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같이 봐야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풀 때 다니엘서를 보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뛰어난 자,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위대한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뭐냐? 겸손한 기도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도요,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마음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라.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같이 되었더라. 이야, 십자가 고난의 잔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기도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지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무서운 잔입니다. 죄의 독이 들어있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의 독이 들어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는 사정없이 아버지가 해초를 들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게 돼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미리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할 때는요, 미리 기도가 들어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자격을 갖추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그 프로젝트, 내가 해야 될 모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미리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험거리가 들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씨름과 같습니다. 절대로 힘을 쓰지 않고는 낭만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럴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상시에 기도가 있고 특별한 기도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기도, 특별히 간구,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때 하는 기도와 어떤 제목이 왔을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어떻게? 눈물방울, 땀방울, 피방울을 흘리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장소가 있어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고넬료는 가정에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사리 금식 기도원에서 초신자 때부터 거기서 단을 쌌어요. 기도원에 가기를 엄청 다녔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기도줄을 잡았어요. 거기서 환상과 꿈을 보고 소명도 받았고 그런 어떤 그 나의 흔적이,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억의 그 흔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삼각산 기도를 통해서 철학 40일을 하면서 목양지로 응답 받았던가라든가 청계산에 기도한다, 이렇게 내가 잊을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평생을 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신앙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살리에서 기도할 때 응답 받았지, 내가 삼각산에서 청계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성전이 아주 안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전에 굉장한 그 기름 부음이 느껴져요. 예전에 김팀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 세울 때 저 들어오면서 이게 뭐냐고, 들어오면서 벌써 분위기를, 여기 기름 부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지복도 세계적 복음자를 얻었나이다. 이 제단에서 특히 이 성도님들은 제단에 기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산기도도 조심해 가고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통 예배 드릴 때도 오지만은요, 필요할 때 꼭 오셔가지고 저기 키보노 아르케드리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꼭 필요할 때 오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기도했지만 제자들과 떨어져서 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독대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응답을 꼭 받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풀리고 힘들 때는 독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피스텔 때문에 모 집사님, 황 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이 오피스텔을 사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롯데캐슬 좋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올 때인데, 근데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2,200만 원을 주고 집 담보 잡고 주고 나머지를 3년 동안을 은행에서 내준다는데, 내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선교대 때 들어왔는데 마지막 3년차에 들어왔는데 나머지 돈을 다 내야 돼요. 이게 얼른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15일 안에 끝내야 돼요. 15일 있으면 나는 저기 감으로 가야 돼요. 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떡하냐. 부동산에 나 3일 금식 들어가니까 여기 전화 꼭 나한테 해달라고 핸드폰을, 그래서 오사리 금식 올라가가지고 1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0만 원을 우리 김상호 목사님, 흰머리 나신 목사님 드리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 목사 살려달라고. 나 목회 성경 못하게 생겼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 해가지고 나는 못 모르고 했다가 된탕 걸렸어요. 잘못하면 선교지도 못 가고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는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나가는 여성 집사인데 참 부끄럽더라고. 날 만나더니 목사님들은 사업하면 안 된다는데 아주 혼났어. 그래서 그 후로 아주 서로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랬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때 손해보고 했지만은 그 안에서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하나님과 1대1 독대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가장 어려울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한 곳 해가짐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정말 어려운 순간을 혼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됐고,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해서 일을 끝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할 때 1대1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독수리도요, 독수리가 이제 늙어버리면 잘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독수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 중에 그저 벼랑 저 위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이 부리로 털을 다 뽑아버리고 이거 부리도 다 쪼가지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거 털이 나오고 부리가 나와서 다시 독수리도 새 힘을 얻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걸 내 애화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쩌든지 주님께 만나서 주님과 독대해가지고 영역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대1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 예수님은 1대1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3번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내 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걸 3번 했어요. 3번 해가지고 학습을 얻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3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구름 한 조각을 7번 올라가서 봤습니다. 구름 한 조각을 보기 위해서 7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이 머리를 무릎에 넣고.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걸 볼 수 있고요. 또 에스더가 3일 온전한 금식을 하고 응답 받았고요. 또 여리고성도 7일간 돌아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도에도 분량이 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장 8절에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향단 금향단에 올라가서 금향로에서 천사가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분량이 하나님의 향로에 가득히 차야 돼요. 그럴 때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도 분량이 차야 되고 사업의 축복도 분량이 차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저축하는 기도가 저축이 돼서 저축이 딱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축하면 나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돼요. 플러스로 해서 기도의 분량이 찰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힘이 약하고 처질 때 나는 모르는데 천사가 안 보이지만 착 받쳐서 기도에 힘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금식하다 보면은 힘팡칠 때가 있는데 그때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막 기도가 되는 것을 안 보이는 천사가 도와서 힘을 돕거든요. 분명히 도울 수가 있고 또 성령님이 돕고 성령이 돕고 천사가 돕는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 받쳐주기 때문에 힘차게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사가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있지만 내 옆에 수호천사가 있고 이 교회를 지키면서 그 정도 되면은 천사 장급들이 와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도 역사하지만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엄청 힘이 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한 천사들이 와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지만 여의도 수목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교회 그거를 지키려거든 엄청나겠죠. 정말 천사의 어떤 군단이 와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워가 나갑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활동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버리면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습관화, 생활화가 돼. 기도가 습관화, 생활화가 된다. 우리가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을 먹듯이 이게 아침에도 점심 저녁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습관화, 생활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아예 그냥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그렇게 침대 밑에 스리퍼를 탁 던져놨다는데 기도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예 내려놓고 그 신발로 내려가서 기도하는 그런 걸 했다는데 이 기도가 습관하고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기도도 하지만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수는 무언의 기도가 나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항상 방어하는 기도가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위기가 안 좋네. 이거 뭐야? 이렇게 금방 감지가 돼요. 이 안테나가 세워져. 그럼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떠나갈 줄 한다든가 방언한다든가 해서 얼른 이거를 딱 분위기를 잡아줘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분위기랑 휩쓸리지 않죠. 내가 딱 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무수리한 구단돼 보세요. 굉장히 저기 급수를 보고 나의 약점을 딱 커버할 수 있는 자세부터가 이미 섰을 때 치명적인 안 당하려고 이 자세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고단자들은요 그걸 이미 보고 있어요. 이게 뭐야?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지해서 커버를 다 하는 거죠. 미리미리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정도면 이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건 굉장한데 이상하게 밀려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봐주면서 기도해 줄 때도 이게 문제네. 툭 그 부분을 타치해서 정리해주고 대화할 때도 대화해서 대화 중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까? 이 정도 기도의 습관화 생활화가 된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이렇게 그게 다 돼 있어요. 아래 얘기보다도 위 얘기를 먼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전에 내가 권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은 나는 길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천국길을 잘 인도하면서 어떻게 지방 이 세상길을 모르시냐고. 나는 뭔 생각하냐? 그 집 신방 가면 뭔 말씀을 줄까 생각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보고 가다든가 뭐라 하면 그거 듣고 그냥 가는 거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도 대화를 그냥 하지만은 그 영적 상태를 보는 거야. 눈동자를 보고 입모양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반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잡아줄 것인가. 귀신이 들리면요 이 동공이 커집니다. 초점이 안 맞춰져요. 눈이 흰창이 많이 나온다든가 거의 음성이 또 이상하다든가 잡아내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영적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예수님, 또 철학에 뛰었던 예수님, 또 사회 가시다가 잠깐 옆으로 가시 기도했던 예수님, 운명하실 때도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 일생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습관화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며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내가 한 시간도 깨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온아우어입니다. 이 기도를 해놓으면요 시험거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시험 들 수도 있고 시험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한 사람은 그거를 시험도 주지 않고 시험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딱 걸려갖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헥헥거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은요 유혹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템테이션, 도끼맞죠. 언어로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거기 걸렸다가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끼맞죠. 테스트,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내 가슴팍을 넓히려고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이 내 욕심이 우러나서 내 스스로가 시험에 들 수가 있죠. 세 가지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유혹 같은 시험은 별로 나는 걱정이 안 되는 거 다 이겨내실 줄 아는데 그러나 우리 간에 교우 간에 가족 간에 시험거리가 올 수 있죠. 특히 잔치를 벌여놓고 한 8남매 모여가지고 잔치했을 때 좋다고 해놓고는
섭섭이가 들어가서 저 한쪽 구석에 한두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도요, 부흥회 해놓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시험 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주 시험거리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8명 모였다. 그 중에 리더자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내가 지금 가장 연장자고 여기 리더자 안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그룹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수련회 가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수련회가 좋은 일도 있겠지만 시험들도 있겠다. 설거지 가지고 시험들도 있겠고, 또 어떻게 해서 말 잘못하고, 이거를 미리 감지해서 거기 지도자가 정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올 때 하하 하면서 싹 발라버리고, 이것이 리더자예요. 그게 안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험거리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감에 있을 때 가장 큰 시험거리는 거기죠. 제일 장로교회에서 5개 개가 터져버렸어요. 개. 5개 터졌으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올 수가 있죠. 그것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기도를 많이 한 자가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일 안 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일하다 보면은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김인철 목사라고 한미연합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참 어렵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자리가 좀 잡아갈 만했는데, 아이들 그 사모님이 피아노 교습시킨다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교습을 시켰습니다. 안 시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마음대로 먹고 막 이것저것 막 먹다 보니까 사모님 뭐라고 좀 그랬는데 그것을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간 사람은 앞문이 열렸으니까 가려면 가고 뒷문은 더 크니까 알아서 하라고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시험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주의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안 되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실력이 배양이 되고 이걸 갖춰야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누군가는 리더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걸 못 본다. 아직까지 눈이 어두운 거죠. 나는 이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참 조심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건데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응답하리라 약속했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해야지. 어떤 분은요, 식기도 시켰더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몰라서 그렇겠지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마치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마시면 상하는 것 같이,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상하고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감각적으로 보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데, 그 통로가 내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의 역사는 미움, 다툼, 욕심, 탐욕과 당지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혈기, 이런 것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는 진리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주는 회개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올 때는 가장 부정적인 의식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 부정의 의식은 강박관념,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슬픔, 미움, 분노, 열등의식, 좌절의식, 욕심, 교만, 자랑에 사로잡힌 자, 이 강박관념이 오고요. 두 번째는 억압관념, 잘못된 생각에 눌린 자,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자, 그것까지 두 번째 차원. 세 번째는 비관, 방치된 상태,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는 것. 네 번째 포기, 항복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미침, 귀신에게 완전히 접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박관념, 억압관념, 비관, 포기, 미침,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절대로 그런 분위기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무당꼬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 분위기에서 귀신이 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묘의 영들은 여기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악한 귀신, 악한 역사를 합니다. 폭력을 가하고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은 음란하게 하고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게 이 더러운 귀신이고요. 점치는 귀신은 점을 치고요. 연약해 하는 귀신은 병을 주는 게 연약해 하는 귀신입니다. 눌러갖고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군대 귀신,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요. 군대 조직을 형성해서.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평상시에 준비해서 제거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인 힘이 딸리면 절대로 함부로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무방비 상태가 되면 바로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고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힘이 세고 학식이 높고 물질이 많고 세상적인 덕망이 높아도 인간으로서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인간보다 하늘의 높은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생명 존재에 대한 계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둘째가 천사입니다. 우리보다 낫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나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낫지만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귀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천사, 사람, 동물, 식물, 강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우리가 이 천사보다 못하고 또 마귀 그 괴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귀신의 역사도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표적으로 예수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권세인데 10톤 트럭이 올지라도 교통수행 사람은 서야 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가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사람은 서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선포가 됐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와 진리의 말씀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럼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고, 그다음 기도와 금식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 이게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또 푸틴, 시진핑 이런 자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둠의 권세도 엄청납니다.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들과 우리는 보이는 현실 가운데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걸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행배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믿음과 함께 성령의 검을 들고 내 개인적인 이 무장이 안전분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는 사람은 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딱 누가 뭐라 그래도 스탠다드로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나갈 때 우리는 힘이 있고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좀 길었지만 제가 이 분야에 굉장히 단연간 쓰임 받았기 때문에 목사들 중에서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학식을 가지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야전 전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준비가 잘 돼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